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어떤 목사님, 지금 눈이 안 좋으셔서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근데 왼쪽 눈이 그 혈압으로 인해서 파열이 돼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한쪽 눈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국에 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눈이 너무 신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난을 겪어보면 평범함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가는데 성수대교가 떨어진 거예요. 딱 차를 타고 지났는데 성수대교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에게 인사하는데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지 보장이 못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딱 지나자마자 다리가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조금만 늦게 갔다면 다리와 함께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인사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실패와 실수가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좋은 일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왕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나쁜 왕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며 그 사람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악의 표준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뤘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뭐하다?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왕을 책망하고 판단하실 때에 여로보암의 집의 길을 본받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악의 축이 되지 않고 악의 표준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표준이 되어지고 축복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 26절을 보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의 이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정권에 대하여 대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격이 없고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 도저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으로 삼아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딱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그 당시 잘못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세상의 다른 신도 인정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주 유명한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름이 뭘까요? 예,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정말 바르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좀 안 좋을지라도 끝이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잘했다가 끝이 안 좋으면요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축복의 표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부강하고 견고했는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흠모하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막 찾아와서 이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그 지혜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니까 솔로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 야,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처럼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통치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뭐로 치부하게 되냐면 낡은 가치관으로 치부해버리고 만.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면 고리타분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남자 여자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게 되고요. 윤리 도덕의 기준과 가치가 없어집니다. 권위의식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이 이제는 낡은 사상이 되어지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또한 상대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솔로몬 말기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상을 버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기만 하면 어떤 것인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통상조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나라 그 왕들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나라의 안정과 교역량을 늘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족속들 왕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만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쯤 되겠습니까? 1, 100명, 2, 200명, 3, 700명. 몇 명이겠습니까? 700명.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정실 부인만,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정실 부인만 몇 명이었냐면, 와,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700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첩으로 또한 후실을 몇 명을 두게 되냐면, 첫째 100명, 둘째 200명, 셋째 300명, 몇 번이 맞겠습니까?
300명. 첩으로 300명. 그래서 부인만 몇 명을 거르게 되냐면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세상에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발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는가?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다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곳곳에, 왕궁 곳곳에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짓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누구에게? 신들에게 뭐 했다고요? 분향하며 뭐 했다고요?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 그러면 안 돼, 솔로몬 그러면 안 돼 이야기했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쪼개어서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밑에 자란 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33절과 38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길로 너가 잘 가기만 하면 내가 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보면 2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뭐하고?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두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파워포인트는 안 나오지만 29절에 보면 베델과 단의 이 두 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11장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그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향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너가 유지하도록 하여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에다가요? 베델과 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뭐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자의적으로 자원한 사람, 야 제사장 될 사람 모이라. 제사장 보기 좋아 보이는데 가자 해가지고, 야 목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이라, 다 시켜줄게. 또 오늘 비행기 안에서 딱 비행기 타고 내리고 목사 돼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마음대로 성직을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7장 32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사실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는요 7월 15일인데 이 북쪽 지역은 추수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고 이 절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을수록,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주실수록, 부와 명예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을 가지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력과 명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게 스스로 이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는데 스스로 생각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생각한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 생각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어떻게 하고 배반하여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뭐 할 것이라?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보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준다고 했는데 그와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가 아닙니다. 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손해보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시간의 손해가 아니고 물질의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은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로다 만일. 이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11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세워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중심대로 살면요, 딱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가고 그리고 나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요.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죠? 즐거울 것 같죠? 그 결론은요, 두려움입니다. 그 결론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25절에 보면 뭘 건축합니다. 뭘 건축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나가서 뭘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뭘 건축하냐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든 좀 안전하게 좀 스스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LA의 대한항공 지부장, 본부장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늘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건강에 관한 모든 책은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교제하며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건강의 대가들 창시했던 사람들이 다 빨리 죽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의 대가의 길을 알려준 사람들이 장수하고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왜 죽었냐면 사고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비행기 떨어져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매일 아침마다 정시간에 운동하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리고 뭐 교통사고나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세상에 건강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뭘 의지하냐면 막 보험을 의지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 좋은 보험, 막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보험이 내 죽거나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간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자기하고 재밌게 살던 부인이 안 돌아오기 시작하는, 부인이 뭐 세상적으로만 날라리가 돼가지고요, 막 날라리처럼 뭐 그건 좋아하는데 남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인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면 부인이 막 구박하는 거예요. 너 아니 그동안 살던 대로 잘 살고 재밌게 삶을 될 텐데 왜 그렇게 막 새벽기도 가고 막 그러냐고 막 그렇게 구박하고 늘 막 이거 하고 다니고 막 이거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정말 이 부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평생 40, 50대를 그렇게 살았으니 그걸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분이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인이 교회 와서 이제 뭐 주방에서 다른 건 못해도 교회에서 봉사는 잘하더라고요. 막 밥 나르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만이 두려움을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너는 노력도 하지 않는데 노력은 하긴 하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잘 돼? 다 하나님 은혜지. 축복의 표준,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뭐 했더라고요? 분향하더라.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1장 이후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한다. 지금 여기서 당신을 돕는 이런 제사장들 있지. 이 제사장들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제사장들을 다 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지금 말한다. 이 단이 무너질 것이다. 딱 말했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 단이 그냥 팍 쏟아지면서 그 위에는 재가 팍 쏟아지면서 연기가 팍 피어오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아니 내가 왕인데 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봐라, 얘를 잡아라. 손을 쫙 내밀었는데요,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손이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손이 그대로 여러분 너무 대단하죠. 손이 그 자리에서 너가 잡아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손이 쫙 말라가지고 명태 조각처럼 포석포석포석 돼버린 거예요. 이게 손을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손을 거두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사랑의 마음으로 주여 이 불쌍한 영혼 구원하셔서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손이 쫙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다. 이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14장 1절에 보면 아들을 치신 거예요. 아들을 쳐가지고 중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 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에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주위의 수많은 징표와 그리고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자신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자기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의 권력이 끝이 나고 그의 가문은 멸절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악의 표준으로
그런 범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순종의 길이 바로 기적의 첫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시절 얼마나 감격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니,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며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붙잡고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실패를 통하여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표준이 아니라 축복의 표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도 살고 자녀들 살고 가문도 살고 시대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시대를 고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